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적 야곱인지 옛날에 그런 조상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이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불리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그런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다, 남에게서 속여서 빼앗는다. 물론 이제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 지어주신 것도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야곱을 부를 때는 남의 발목이나 잡는 인간,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렇게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좀 부모님이 좋은 이름,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일평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이름으로 불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야, 쟤는 난 발목이나 잡는 인간이야, 쟤는 사기꾼이야, 거짓말쟁이야. 일평생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려야만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뭘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마다 야 발목 잡는 인간, 야 거짓말쟁이, 야 사기꾼,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텐데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잘못을 하기도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자식, 있으나마나한 자식, 없느니만 못한 자식, 이렇게 불리는 인생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괄시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어머니 곁에만 있었던 이유도 이름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쟤는 날 때부터 지 형 발목이나 잡고 태어났고 일평생 남의 발목 잡을 애야, 쟤는 일평생 거짓말할 애야, 쟤는 일평생 사기칠 애야. 그나마 어머니 리브가만 야곱의 이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약점이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한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고 어린 시절을 살아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지 않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나조차도 잊고 싶은 과거나 상처나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름 그 자체가 그런 약점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저 사람은 저 이름으로 불리니까 저런 사람이야.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저 이름으로 불리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그런데 일평생 남들에게 남의 발목 잡는 인간으로 불리고
사기치는 인간으로, 거짓말하는 인간으로 불리는 야곱에게는 이름 자체가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고 상처이고 부끄러움이고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이름이 바뀐 이후로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털어내고 싶은 과거이고 상처이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은 없다라는 것. 나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하겠어? 옛날에 그런 조상이 있긴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불릴 이유도 없고 그 사람 수백 년 전의 조상인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 기억은 하지만, 그런 조상이 있었다는 것 기억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상처, 야곱의 장애, 야곱의 부끄러움,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란 뜻이 이스라엘이란 뜻인데, 물론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란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란 의미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 너 나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완전히 막 좋아지고 성숙해져서 이제 그런 이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런 이름 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 그런 이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평생 도와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공포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저앉아 있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남의 발목이나 잡는 인간,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너 하나님보다 나은 인간이야. 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야곱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저 정도면 됐다 싶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싶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복을 받고도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여전히 아직 야곱일 때, 남의 발목 잡는 인간일 때, 쓸모없는 자식일 때, 없는 이만 못한 자식일 때,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자식일 때에도 야곱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야곱이 혼자 도망치듯이 집을 떠났을 때에, 모든 이들이 다 야곱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복을 약속해 주시고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그리고 그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 많고 겁 많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겁과 두려움이 많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철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나이가 많아 일을 잘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고바라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묻어두고 싶은 그 부끄러움을 들추어내어서 부끄럽게 하고 조롱하고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야곱일 때부터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야곱이어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네가 야곱일 때에도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아,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을 지녀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자신이 없고 여전히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과거의 두려움에 발목이 잡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고백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이고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뭐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나 형제들조차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온 세상이 다 나를 떠날 때에도, 내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저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빚을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어느 종교가 죄 지은 이를 대신에, 빚진 자를 대신에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값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대가를 반드시 목숨으로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대신에, 우리를 대신에 목숨으로 그 빚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린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서가 아니라, 내가 거듭나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자녀들은,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만나지 않고 요단강을 만나지 않고 광야를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만나도 홍해에 잠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지나게 되고 광야를 만나도 광야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게 되고 요단강을 만나도 강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고 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길에 홍해도 광야도 요단강도 안 만나고 피해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만나지만 다 지나가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보다 광야보다 요단강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과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와 부끄러움과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과 약점과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너의 상처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고백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과 구스와 스바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도 떨쳐낼 수 없는 두려움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했던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까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두려워합니다. 애굽이란 이름 아래에서 구스와 스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렵고 여전히 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존재들이 바로 애굽과 구스와 스바입니다.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악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였던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평생 지울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께서 대신 무너뜨리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이, 그런 두려운 존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자란 지금까지도 여전히 두렵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상처이고 아픔이고 약점인 존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 김지선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으니까 본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게 뭐가 불편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사람들이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넌 우리와 달라,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아,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보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보는 게 더 귀하고 보지 못하는 건 천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만 이 지선이를 장애가 있을지라도 사랑해주고 품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바이올린 켜는 그 영상을 이렇게 녹화를 해서 인터넷에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바이올린 켜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는 이게 자랑이라. 얘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있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또 길이 열려서 일찍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에서 영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같이 입학한 친구들이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도 혼자서 연주하는 건 상관없는데 같이 연주해야 될 때, 교향악이나 실내 교향악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서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알고 멈출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타이밍을 못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끼워주는 거예요. 너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같이 연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억울해서 총장에게 찾아갔어요.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근데 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네가 뭔데 그런 거 가지고 총장에 찾아가냐.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뉴욕 맨해튼 음대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많은 친구들이 또 오케스트라에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지선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는 뉴욕의 기숙사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도 나에게는 너무 귀하다. 너의 장애도 나한테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철이 없을 때, 잘하지 못했을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늙어 기력이 없을 때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